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뜻있게 또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이 뭐냐?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6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이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종려주일이 있고 또 고난 주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좀 뜻있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큰 문제도 있지만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는 또 반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결하고 살자, 그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줄거리를 살펴보면 그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종이라고는 할 것 없지만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으로 얻는 수익이 그 주인에게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났을 때에 바울을 이 여자가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때로는 이런 귀신 들린 여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나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몸에서 귀신아 나와라 명령을 하니까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귀신 때문에 점을 치고 그 주인에게 수익을 줬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이제 수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습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래 옷을 잡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은 매를 맞은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심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가 한 밤중쯤 되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의 그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간수는 이 감옥을 잘 지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이제 내가 존이라고 못 지켰다 죄책감 때문에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간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칼을 네 몸에 상하지 못하게 하라. 도망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3대 큰 문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물건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사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또 피하여 갈 수도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기 싫으니까 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로 가로막힌 강은 넘어가지 아니하면 안 될 우리 인생의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백한 답은 오늘 31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문제는
해당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또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도 용서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음부에 빠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죽는데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순간도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10대는 마치 자동차가 10km로 가는 속도로 갑니다. 20대는 20km 속도로, 30대는 30km의 속도로, 40대는 40km의 속도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의 속도로 자동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봐도 알지만은 대개 40km, 50km는 천천히 가는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상 위급한 상황에서는 40km, 50km도 빠른 속도입니다. 60km, 70km는 보통 속도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빠른 속도예요. 그러나 이 80km 넘어가게 되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월이 바로 내 나이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어보고 무공인식품도 찾아가서 먹고 또 보약도 먹어보고 영양식도 몸에 좋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먹어봐도 지나는 거 보면 때로는 몸에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로 내 육신이 건강하면 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없이는 우리 영적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해결한 바울과 실라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바꿔져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종교요, 또 안식의 종교요, 휴식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게 되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수고를 끝내고 쉬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신명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일반인들처럼 다 같이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복 중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죽음에서 생명의 빛을 보장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 기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음에서 해방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한 번 심판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불못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심판을 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때로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거든요. 복 받으라 말은 때로는 뭐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 말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 말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심판이 없고 심판을 면하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서 심판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도피성,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도피성은 사람을 때로는 죽였어도 살인죄를 졌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데모하다가 쫓기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당으로 가고 아니면 교회로 들어갑니다. 왜? 성당이나 교회는 허락 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성당으로 가고 때로는 교회로 들어갑니다. 왜? 안 잡히려고.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없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강도도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열심히 찬송할 수 있을 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때 또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열심히 걸어 다닐 때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잘 볼 수 있게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봉사할 수 있으니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서 더 큰 우리 신앙의 유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광 돌리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지역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살기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우리 한 심령 주님 돌아봐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사업과 직장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